아홉 구절만 외워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는 그냥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냥 쭉쭉 흘러보내는 그런 설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콩나물은 잘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또 어떤 설교는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오랫동안 간직해야 될 그런 설교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도 많이 하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 소책자, 이게 제 기도 수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수첩 앞에다가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찬송가가 됐든 성경책이 됐든 수시로 이 말씀 보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 9구절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뭘 믿냐는 거예요. 이 9가지예요. 이 9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뭐 종교개혁했던 찌빙글기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도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에 뭐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믿는 거예요. 이 9가지. 이 9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왕이면 외우시면 제일 좋고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외우는 거는 내가 집 전화번호도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가끔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주 보세요. 그리고 이거 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펴놓고 읽으시면서, 아시겠죠? 그 9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번까지 했었는데요.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보자고 그랬죠? 9절.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이게 중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믿지 않는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거냐?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내용이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그의 무슨 힘이요? 영광의 힘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영어로 파워잖아요. 발전기예요. 꼭 파워가 있어야지, 동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하든지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동력이 나갔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돼요. 근데 무슨 힘이요?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힘이 있다고요. 영광의 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 나와라, 뭐 예수 믿어라, 뭐 백날 얘기해도 요즘 애들이 뭐 말 듣간디 안 듣잖아요. 근데 영광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은 뭐예요?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아빠 달라졌어? 우리 엄마 달라졌어? 우리 엄마 옛날 말투가 안 그랬는데 굉장히 달라졌어. 뭐 이런 거. 그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힘이 임하면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사. 첫 번째 무슨 힘이요? 기쁨의 힘. 두 번째는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힘.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하는 힘?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힘, 견디는 힘, 감사의 힘. 요 세 가지가 합쳐서 무슨 힘? 영광의 힘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정리합시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영광의 힘이 임하는데, 영광의 힘이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기뻐요. 엄청 기뻐.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 여러분 지금 기뻐요? 난 여러분 보니까 너무 기뻐. 보기만 해도 기뻐. 기쁘고, 두 번째 무슨 힘이 생겨요? 견디는 힘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견딤이라고 그랬잖아요. 견딤의 힘, 오래 참음의 힘이 생기고요. 세 번째,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이제 9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거기 보지 마세요. 절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 되는 비결이 뭘까요? 로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인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는 로또래. 왜요? 안 맞아. 안 맞아서 너무 안 맞아. 로또라고 얘기하는 제가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빨리 결혼해서 아들 낳아야죠. 고사님 비슷하게 맞힐 뻔했는데.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자 되는 비결이요. 우리나라 뭐 그래도 부동산 뭐 아파트 강남에 뭐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증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부자와 결혼하면 된대요. 부자와 결혼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된대요. 제가 그거 얘기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다 써놨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외모도 변해요. 외모도 변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변해요. 옛날에 되게 똑똑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나이 한 50대 중반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뭐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변하고 뭐 입맛도 변하고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안 변한대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제가 어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예수님과 내가 우리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 결정 그때마다 뭐 상황 봐서 환경 따라서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따를 때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무 거창합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간혹 저한테 그런 상담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왜요? 저는 이꼴저꼴 교회에서 하도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 저하고 앉아서 이제 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이제 같이 펴보십시다. 이거 펴요. 펴고 이제 제가 읽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펴셔도 돼요. 안 펴도 돼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고전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 거기 사랑은 하고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13장 4절만 읽으라고 그래요. 13장 4절 딱 읽으라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이제 그분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성도님 사랑이 뭐죠? 그러면 그분이 대답합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해요. 그럼 우짜 실력입니까?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랑이 그거라고요. 견디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견딜 때 그것을 예수님과 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견디기 힘든데 주님의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좀 사랑하면 좋겠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항상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참 희한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어. 라반. 자기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고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다 가족들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옆에다 붙여주신다고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항상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뭐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뭐 피하려다가 더 큰 거 만난다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9구절의 예수님론, 기독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9구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이루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뜻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이루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9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지? 나의 삶에서. 두 번째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것처럼 말씀도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 가잖아요. 못 쫓아가요. 그 변하는 세상을 뭐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겁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유튜브 그거 보고 그냥 뭐 그런가 봐 어쩐가 봐 뭐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 참고사항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신조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뭐냐?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지 마세요. 장미는 어디 가야 있어요? 꽃집에 가야 있지. 쓰레기통에서 왜 장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밖에 없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 자주 보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9구절 우리 한번 이제 적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죠. 지난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 마귀는 예수님 무서워한다고요? 마귀는 여러분 안 무서워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면서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사탄이 한 바퀴 빙 돌려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저거는 내 밥이다. 그럼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전부 내비두면 되는데 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쭉 갈 거거든. 그러니까 안 내비둬요. 마귀가 그냥 건드리지도 않아. 근데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주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제 삶에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요? 결정하시라고요. 나 말씀대로만 한다.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한다. 딱 붙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 건드리면 저 사람 더 기도해.
저 사람 더 말씀으로 살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저 사람 요것만 건드리면, 저 사람 아킬레스건은 이거야. 저 사람 돈만 뺏어봐. 난리나. 저 사람 뭐 관계만 조금 틀어지게 해놔봐. 저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저 사람 난리나. 그런 게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NLT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은 The visible image of u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이미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친근히 좀 여겨야 돼요. 자꾸 읽어보시라고 복음서. 일단 보면요,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인정해요. 어떤 분이냐면요, 목사님 말씀이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그럼 이제 그나마리 우리 성도님들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그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이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뜻이에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다 밑줄 치시면 좋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밑에다 씁시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2번과 3번이 연결돼요. 자, 3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따라서 이 세상에 뭐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연결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버려야 돼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버려야 돼요. 이걸 믿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제 삶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주님이 그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그 어려움도 주님이 상처하셔. 다 쓰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얘기 할게요. 제 삶 속에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야.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얘기 한번 할게요.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왜 나를 주님이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상가에 임대해 있는 교회였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근데 제가 그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됐죠? 근데 그 교회 박살났어요. 완전 박살났어. 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제 아내 만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 제가 자랑 교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개척 나올 때까지 그 교회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교회의 끝을 봤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목회하다가 지옥 갈 수 있겠다는 걸 봤어요. 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절대 안 믿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말씀과 동행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 요게 핵심이에요. 너 말씀대로 안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나를 주라고 불러?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립 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찬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왕이 되시냐고요? 중요한 결정할 때 예수님대로 하냐고요? 제가 그 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둘이 고민해서 내가 저분에게 내가 주례를 받아야 되나? 근데 예의상 받았어요. 예의상 받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그때 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나의 그 평생에 제가 엄청나게 충성했거든. 야, 이게 나 뭐지? 네, 근데 이제 반면교사가 됐어. 저거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되게 재밌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아멘은 영접해야 돼. 예. 목사님, 제가 실수로 잘못한 것도요? 예, 그것도 주님이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거기다 일단 밑줄은 치면 좋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밑에다 썼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세우신 뭐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19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담겨 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아멘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내 스마트폰만 울려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여기 온갖 전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어. 예수님 안에.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일단 거기다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뤘습니까?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 줄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밑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모든 사람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모든 이단들은요, 여러분, 모든 이단이 뭐가 됐지 간에 가보면요, 다 예수님 믿자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플러스 그 교주예요. 반드시 그 플러스가 들어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 믿고 갈라디아에서 뭐였느냐? 플러스 할례,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거품 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막강한 서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 이루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7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전에가 뭐야?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밑줄에다 쓰시면 돼요. 이전에는 썼어요? 네, 썼으면 같이 읽어봐요. 이전에부터 시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원수된 상태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자, 그런데 8번 22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렇지. 여기 표시를 해야지. 이제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밑줄 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요게 두 개가 동사인데 여기가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그래서 밑줄에 쓰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요, 아무 모도 없고 흠 없고 그다음에 뭐 없고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무 뭐가 없어요? 흠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8절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그 친구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내가 죄로 져가지고, 그때 내가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무 모도 없어요. 흠 없어요. 모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만 그래? 내 앞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거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께서 이 역사 하셔요. 마지막 9번. 자, 한 장 넘기시면 뒷면에 있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치세요. 터 위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복음의 소망에서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거 두 가지. 그래서 밑에서 정리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소망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야. 믿고 흔들리면 안 돼.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소망이다. 그 다음 줄에 우리는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나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는 이거 9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사시고 이 믿음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가끔 좀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외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경책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거기에 붙여놓으시고 수시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실수해서 잘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야. 이 복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요 9가지 기도해 주면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경책에 골로새서 2장 3절이라고 그랬죠?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안이 누구 안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십시오. 찬양합시다.